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깨달음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위로와 평화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단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종이 멕시코를 방문을 했죠. 그리고 멕시코를 방문하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미국의 대선이 한창인데 그 대선 후보 중에 하나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트럼프가 말하기를 멕시코에 불법 이민자가 많으니까 거기다 긴 장벽을 쌓아서 불법 이민자를 막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끊어진 곳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끊어진 곳에 장벽을 쌓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다음날 트럼프가 난리가 났죠. 트럼프가 개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교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티칸 대변인이 트럼프의 개인이 전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원래적인 일반론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바로 교황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중시해보는 건 그거죠. 교종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일은 다리를 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고 끊어진 곳에 다리를 잇는 거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게 다리를 놓는 것, 그게 바로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책 중에 섬과 섬을 잇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에도 또 한 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한국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섬이 홀로 있지 않도록 하나하나 이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정 이야기도 있고요. 기름전자, 콜테, 희망버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잇고 이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겠죠.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버라지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엑셀 파이프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실종되어진 에버라지나 여성들을 위해서 그 죽음을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또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는 사람들 그분을 하나하나 잇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종교인의 역할이고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바꿔 말하면 너와 나, 우리와 우리 서로 간을 잇는 것 또한 바로 종교인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한 종교인이 나옵니다. 바로 무당이라는 나옵니다. 엔돌의 무당. 성서에 웬 여자 무당 이야기냐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척이나 어떤 무덤의 무속신앙이나 무당에 대해서 대부분은 적개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죽여야 될 사람이고 없어질 사람이고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 무속신앙부터 벗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오고 그리스도에 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타파하고 미루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이 무당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바로 사울과 관련된 무당이죠. 엔돌의 무당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그 죽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내거나 죽이기에 이릅니다. 즉 레위기에 나온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무당과 박수를 다 죽이라고 레위기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에 가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그 무당행도 문제지만 무당에 가서 무언가를 묻는 사람도 동일한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속신앙에 관해서 둘 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국 교회들을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종종 점집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점집을 갔는데 이랬다 저랬다. 아이의 결혼이 나온 건 그 결혼식 할 때 또 사주를 봅니다. 이렇게 묘하죠. 한국의 기독교는 약간 섞여있긴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가거나 점집을 찾거나 혹은 그 마음 그대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바로 인생을 풀어갈 어떤 쉬운 해답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야, 우리 딸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적 하나 써서 이거 붙이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처럼 이름을 바꾸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쉬운 해답을 찾아서 무당집이나 점집을 찾아가서 쉽게 정답을 얻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치 무당집인 것처럼 구원의 삶에 대해서 아주 쉬운 해답을 갖기 위해 바로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에게 정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나에게 정답을 알려주세요. 쉬운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쉬운 답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대보름입니다. 대보름은 많은 사람이 소원을 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철수 하나가 대보름 소식을 편지를 전합니다. 오주일 선생님께서 밑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대보름달은 못 본다고 미리 내다본 하늘에 둥근 달이 떨어집니다. 무슨 소원을 비나 세상에 가난 데리고 서서 배고 실업 결선 가정 세상에 싸움 데리고 서서 갈등 분단 정쟁 제발 욕심도 걸고 가소서 자리 이권 축제 기 생각하다 보니 사람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쉬운 해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쉬운 해답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짐을 지고, 아니 너의 짐을 벗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다가 해답이고 정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씀을 따라. 그게 인생의 정답이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쉬운 해답을 찾아서 교회로 오고 쉬운 해답을 목사는 주려고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예수만 이름만 가지면 기도만 하면 쉬운 해답을 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일을 주지 않습니다. 사울도 실은 쉬운 해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게 있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는 그거죠.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그의 왕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일견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죽이라는 그 명령들이 두려워 보이고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철저한 원칙은 그겁니다. 너의 이익을 위한 전쟁을 하지 마라. 전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기 위한 전쟁이라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전쟁,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전쟁이고 결국은 모든 전쟁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거기서 전쟁을 벌이고 모든 걸 없애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빼놓습니다. 왕도 살려두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걸 남긴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을 들어라. 사울은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꾸짖음을 듣죠. 너희가 이제는 다윗이 대신 왕으로 설 거고 너는 블레셋에게 패해서 너와 너의 자식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얼마 안 남아 죽게 됩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이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대답이 없고 결국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불안에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해답은 되게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스스로가 왕도 내려놓고 다윗에게 다 줘버리고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종종
돌이키면 될 일인데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과하면 될 일인데,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극단의 갈등으로 치닫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선택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내버려두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데 결국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그 전에 모든 무당을 내쫓고 다 추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드디어 신내림을 받는다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찾아가면 처음에는 모든 걸 숨기고 몰래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변했는데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봐도 사울 같은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맹세하는데 아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무당을 이렇게 잘 달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무당이 놀래죠. 야 이게 웬일이냐.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나요? 우리나라 식이면 무당을 통해서 뭐 김대근 신부를 불렀다던가 이런 식인 거고요. 여기로 따지면 무당을 통해서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이런 사람을 무당을 통해서 불러낸 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러냈으니 사울이 또다시 물어보지만 사무엘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너는 죽을 거다 하게 됩니다. 사울은 너무 놀라서 또 쓰러지고 맙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무당이 정말로 사무엘을 불러냈을까? 이 무당이 정말로 그랬을까? 사기친 게 아닐까? 속인 게 아닐까? 근데 뭐 성서고 본문으로 봐서는 그 무당이 사기를 쳤다거나 속였다거나 뭐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속이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무당이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정작 무당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당은 원래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러고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무당이 한 것처럼 뭐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당을 통해서 뭐 사무엘의 뜻을 바꾼다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무당의 형벌하고는 불러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속였다, 사기쳤다라는 것은 특히 이 본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당은 불러낸 것뿐이죠. 그리고 나서 행동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무당이 이제 불러내고 사울은 놀라서 쓰러지죠. 근데 무당이 한 일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미리껴 세워서 자기 집 송아지도 잡고 그리고 급하게 떡을 만들어 먹입니다. 누룩을 안 넣는 빵은 누룩하면 부풀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부어서 바로 대접을 합니다. 어떤 무당이든 그가 어떤 신을 섬기든 그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무당의 모습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따져보면 사울은 자기의 원수입니다. 그죠? 자기가 갇힌 동정업계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은 오히려 그런 사울을 대접하고 뭔가를 주고 뭔가를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윌리엄 브레이크의 그림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울과 눈 부릅뜨고 바라보는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놀라서 쓰러져가는 사울의 모습 또한 비춰집니다. 여기서 사울은 약자고 힘없는 자입니다. 어쩌면 무당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속인이고 잘못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보살펴주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건 그리고 어떤 믿음을 따르건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거겠죠. 담을 쌓고 밀어내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가지고 끊임없이 쉬운 해답을 찾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은 말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따져보면 일반 무당집을 다니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록 예수란 이름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엔돌의 무당의 그 뒤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을 보살폈던 그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섬겨주고 함께하는 것,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환대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막에서 돌아다닐 때 새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나중에 찬사라고 밝혀지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를 대접한 거는 밀가루로 치면은 밀가루 한 20리터로 빵을 짓고요.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도 잡아다가 먹이기까지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 그리고 맞이하는 것, 그게 믿는 사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베두인들은 사막을 떠돌면서 모든 나그네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맞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낯선 일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것은 실은 거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떤 짓을 할지, 그리고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발장은 어떤 일을 벌이나요? 교회로 와서 신부가 환대하고 베풀었지만 은총대 가지고 튀죠. 이렇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낯선 일을 환대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감내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에는 시리아인도 오고 있고 많은 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우리의 세금이 다른 데 쓰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유럽에서는 시리아인들이 일부가 저지른 범죄가 마치 그 모든 난민들의 책임인 것처럼 문을 닫고 천대하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바로 모두를 맞이하고 환대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이 무당보다 훨씬 나은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유대인의 가정들은 보물 3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낯선 일을 환대하기 위한 보물인데 양초와 담요 하나와 그리고 음식을 늘 준비해 뒀다고 합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무당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던 야훼를 두려워하던이 아니라 그는 정교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낯선 이는 우리에게 그저 대접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박노해 씨는 박노해 씨는 자신의 그 희망의 뿌리에서 4번째 뿌리 넷에 새로운 인연이라는 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재열 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뿌리넷 새로운 인연 박노해 새로운 만남을 가지십시오. 가족과 친지, 잡버린 직장 동료, 학연, 지연을 돕고 다시 끼리끼리 만남에 머문 줄 알고 인연망을 열어 가십시오. 오래된 편안함과 친숙한 관계는 소중하지만 점점 동질화되고 이익 집단화되고 화하고 일상화되고 맙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지만 지구시대에는 개인이 직접 온 인류와 이어지고 소통해야 온전한 사회성이 실현됩니다. 인간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이루어집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낯선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들어옴으로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익히고 자기 또한 변화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고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런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에게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게도 놀라움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서 낯선 사람과 사람의 인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난이들 루미는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여인 속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강 목사님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수가 같다. 매일같이 새로운 순간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이 모두를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성경 그들의 슬픔이 군중이어서 그들의 집을 낭막하게 쓸어가고 오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려가고
사람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낯선 것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낯선 일을 환대하는, 그리고 낯선 무언가를 환대하는 인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엘도의 무당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그리고 따뜻하고 동정심 많으며 원수로 미워할 사람만으로도 품에 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회복하고 일으키는 한대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엔돌의 무당을 봅니다. 자신의 원수와 같은 사람을 보살펴주고 먹이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입히기까지 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음이고 신앙인의 마음이고 종교의 마음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알고 예수라는 이름만 가슴에 새긴 채 그저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름은 모르지만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움을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애들의 무당과 같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모든 것을 보살펴주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